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귀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보십시오.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들려드리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있고, 또 갈렙 공동체 오늘 오셔서 오전에 예배 드리시고, 그 예배를 드리고 식사할 수 있도록 또 오전부터 와서 음식을 준비해 주는 팀이 있고, 교회적으로는 중보기도가 돌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이렇게 짜임새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알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가슴으로 믿어지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광야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성막을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다 지어놓고 말입니다. 이 모세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다 꼼꼼하게 확인을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성막을 다 올려드릴 때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모세도 말입니다. 그 회막에 성소 안에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가운데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막을 지어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아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가운데 이렇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텐트를 좀 걷어놓는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여 주겠고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이 성막을 만들어 주셨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있었지만 그 지성소 안에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 인간 사이에 깊고도 넓은 간극이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너무나도 갈망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멸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구약시대 때 이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를 통해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생명의 위협이 그 성막 안에 같이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초월적이신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하고 그렇게 친밀하시면서도 그들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인간들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성육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위대한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C.S. 루이스가 말을 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작아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그 장막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셔서 가두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신 사랑의 사건이 이 성육신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성막을 주셨지만 그 성소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지성소는 감히 일반 백성은 들어갈 수 없는, 성막 안에도 우리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성막은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한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그 구약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우신 성육신의 사건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처소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의 하나님의 집 개념하고 잘 연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단어 하나를 공들이고 분별하고 선택해가지고 사용했는지를 모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이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봐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정말 경이로운 선포 중에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덮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 덮으시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40장의 말입니다. 이 광야의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처럼 거기에 덮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썼던 그 단어가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에 덮었던 그 은혜가 지금 마리아 너에게 덮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가브리엘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누가복음을 이 누가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는 지금 이 심오한 신학적인 선언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지금 새로운 언약, 새로운 지성소가 바로 당신이 될 것이다. 당신의 몸을 통해서 그 지성소가 만들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막에 가득 채워졌던 그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마리아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를 감싸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살아있는 성전을 지금 너의 몸을 통해서 빚어낼 것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룩한 지금 행위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구약과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궁극적인 성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는 그 뜨거운 열망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그 열망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강렬해요. 인간이 그러나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강체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지만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 성막의 가장 안타까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스스로 인간의 장막 내부로부터 건축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덮었다.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덮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외부에 있는 그 성막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인격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전환되어 주셔가지고 위대한 장막을 마리아 너를 통해서 너희 몸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장막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요한복음은 이 성육신의 신비를 또 다른 각도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 요한이 지금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고스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 이게 로고스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세상을 운행하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근본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하신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장막이다라고 하는 거, 그의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을 세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약 성경의 그 성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성막 너무나도 잘 지어놨지만 그 성막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더욱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영원하신 말씀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당신의 장막을 치셨다, 지금 이렇게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그 성막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광은 두려운 구름과 불기둥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영광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빛이나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불이 아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마치 하나님 무한하고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한 인간의 삶으로 번역시켜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성막이 상징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실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광야의 그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취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교회로 확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만 했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중보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자를 위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청사진이 바로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성육신하여서 보내시려고 하는 것은 그냥 갑작스럽게 내가 예수님을 독생자로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뱀을 저주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다? 우리의 부친이 누구십니다 라고 하면서 남자의 후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남자를 통하여서 잉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평범치 않는 탄생을 이미 창세기 때부터서, 창조 때부터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초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올 메시아, 그분이 곧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한 아기가 징조로 태어날 것을, 그 이름 자체가 그의 정체성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 조차라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보십시오.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선지자거든요.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그 통치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근본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하늘에 계셨고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그 독생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계획하셨던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놓으셨던 그 일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말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딜레마와 같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완벽하게 사랑이 많으셔서 죄인을 구하시기를 원하실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을 이룰 구원자는 아주 엄격한 세 가지의 자격 요건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분만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죄가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죽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죄가 없는, 흠도 없는 깨끗한 완벽한 인간이어야만 되는데, 그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죄도 흠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육신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처녀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줄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계획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헌신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구약시대 때에 성막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있었지만 두려워가지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를 오늘 이 주님의 존전에 마음껏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지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이 기쁨의 소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는 발, 복음을 나누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저희는 그저 잠잠히 엎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겸손과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법칙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칙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도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사람이 되어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